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절. 또 오늘 참 또 주님의 부활과 또 살아나심을 생각하면은 참 특별한 날이 오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그 부활의 축복이 이렇게 한 성도님들 위해 가득 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생각하면 항상 힘과 소망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부활은 힘과 소망의 메시지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부활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영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그 사건이 배제되어진다 그러면은 일반 그냥 종교활동과 다른 것이 없는 똑같은 그런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여러분이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요. 불쌍한 사람들 중에서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앞에 서 있는 목사, 이 권목사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7절로 19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생의 삶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의 삶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면은 우리는 더 불쌍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인류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인간의 공통된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그리고 공자도 그리고 석가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일반 법칙을 깨뜨리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반 법칙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죽는다. 이게 일반적인 모든 법칙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일반 법칙을 깨뜨리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법칙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뜨리는 거로 다시 살아나시는 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마가복음 16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그런 부활 사건이 허구의 사건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제자들이 그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덤이 비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9절에 누구를 만나시고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또 누구를 만나시고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 나타나시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4절의 말씀이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11명의 제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일입니다. 분명한 기록의 내용들은 성경은 구약의 시대로부터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사건들을 예언적인 내용들을 성경에서 기록을 해놓으시고 신약에서 수없는 기록을 통해 가지고 살아나실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평양 감사도 제시하면 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 살아나셔서 그 믿으라는 거,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 영생의 놀라운 은혜의 복들과 하늘나라의 축복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도 복을 준다고 받으라고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이 가려진 것 같아요. 눈을 보는 것처럼 눈을 뜨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씩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냥 뭘 찾으려고 그랬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잘 감춰놨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찾다가 뭐예요? 누굴 찾아? 부인을 찾잖아. 여보, 그거 어디서 못 봤냐고. 왜 눈에 안 보이냐고. 그러면은 그 아내가 와가지고, 거기 놔뒀는데 왜 없냐고. 오잖아요. 와가지고. 여기 있네.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뭐 했는데, 그거 찾느라고 지금 막 다 뒤지고 했는데, 없는데. 그냥 와가지고 나타 보는 거예요. 보려고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안 보려고 보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렇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그런 부활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말씀 가운데 증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까지 안 본다고 눈을 좀 뜨라고 보시라고. 그러나 싫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싫은 것은 장사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특별한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요, 항상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기독교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면 댓글 다는 것도 보십시오. 거의 한 10분의 1이에요. 희한하죠? 10분의 1. 그리고 이번에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 또 설문했더라고. 설문했는데 한 80% 정도 나왔더라고요. 80% 정도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애중틱이고, 한 10%의 사람들은 꼭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10분의 1이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여러분 10분의 1의 사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0분의 1. 10분의 1의 사람만 눈 뜨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간절히 바랍기는 우리 정음교회 믿음의 백성들은 다 눈을 뜨시고 영적인 눈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3절, 4절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무엇이 굴러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돌문이 굴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하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가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그 돌문이, 큰 돌문이 있는데 장정이 여러 명 달라붙어야 열 수 있는 문이에요. 그거를 여자 3명에서 어떻게 열 수 있을까 걱정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무덤에 돌문이 굴러가 있는 거예요. 옆으로 굴러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돌문이 굴러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돌문이 굴러져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굴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의 돌물이, 죽음의 돌물이, 단절의 돌물이 다 굴러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문제로, 예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죽음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죽음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부활을 나라, 천국의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줄 믿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어둠이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막혀있으면 깜깜하지만 열려있으면 환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돌문에 굴러갔다라는 것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다 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성막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때 갈라지듯이 우리 안에서 모든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그 관계가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돌문이 굴러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분명히 3절, 4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 굴러갔다. 돌문이 굴러갔다. 과거에 제가 예수를 잘 믿지 않던 시절에 저도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좀 시원찮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시원찮았던 시절이. 그 시절에 이 가슴이 저는 항상 이렇게 답답했어요. 혹시 여기서 가슴 답답한 분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꼭 뭐라 그래야죠? 이렇게 뭐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느낌이었어요. 뭐가 돌이 같은 하나가 이렇게 딱 얹혀져 있는 느낌. 가슴이 항상 답답했어요. 목에 뭐가 끼인 것처럼 항상 막혀져 있어서 답답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요. 예수를 제가 믿고 나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예수 제대로 안 믿을 때는 기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신앙생활 잘 안 하니까 대충 그냥 한 번씩 부모님 끌려가지고 한 번씩 교회 가고, 나머지는 마이웨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그렇게 살았던 시절인데, 예수를 이제 내가 믿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안에도 증거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해지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 기도를. 기도하고, 오늘처럼,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처럼, 이렇게 그냥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사이에 이상한 일이 생겨지고, 이게 내 안에 답답한 게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마음에 답답한 게. 이 안에 항상 이렇게 꽉 막혀있던 것이 사라져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여러분 뭐가 제거되어진 거예요? 돌이 제거되어진 거예요. 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요 안에 그 가슴 속에 답답하니 그냥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냥 꺼적지근하니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사라져버렸다니까요. 돌이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오늘 무덤에서 무엇이 제거되어지듯이 돌이 제거되듯이 내 안에서 그 마음의 답답한 심령의 돌들이 제거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런 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돌이 없어지는 거예요. 돌문이 사라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돌은 하나씩 다 있습니다. 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돌 있죠? 다 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든 몸이 돌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돌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돌일 수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또 남편의 문제가 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가 돌일 수 있어, 직장의 문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인간의 관계적 문제가 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돌로 막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든 돌로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돌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진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어떻게 되어진다? 대답하셔야죠.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리게 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항상 열려있는 게 또 아니에요.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마음에 또 비스듬히하게 그냥 또 돌문이 닫힐라 그래. 그때 또 뭘 하는 거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여! 하면은 그냥 이렇게 돌문이 닫히다가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싹 열리는 거예요. 그냥 항상 우리는 맑고 쾌청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라요. 마음속에 있는 돌문, 마음속에 있는 그 돌짝들, 마음속에 있는 이 무거운 것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사라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돌문을 열고 이 세상 가운데 나오셨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그런 만남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갔죠. 그죠? 앞에서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율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항상 잘 끄트머리, 어디 보이지도 않는 그 찌꺼기 같은 인생, 그 제자들 향해서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신앙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령 점점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뭐 그렇지만은 불교 용어지만은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생명. 점을 탁 찍으면 눈동자를 탁 그리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3년의 생애가 신앙의 골격을 이루는 세월이었다면은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생명을 이루는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을 찍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십자가의 전과 후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의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뭐 도망자들이죠. 비겁한, 변명하고, 그쵸?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었고, 다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이 그냥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도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 주님 나 주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라고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요? 썩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십자가 사건 전에 전에 제자들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만남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의 삶이 그랬고, 엠마의 제자들의 삶이 그랬고, 11명의 제자들의 삶이 그랬다. 영적인 눈이 확 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불사의 신앙, 일편단심의 신앙을 그들이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또한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만나면 어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이후에 십자가 이후의 삶, 영원한 살아있는 그 삶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 다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후에 제자들 향해서 15절, 16절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 속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말씀 속에 특별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지막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가 무엇이기 때문에?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희망 없고 소망 없고 갈 것 없이 인생에 돌로 막혀있는 그들의 인생에 무엇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희망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을 생명으로, 어둠을 빛으로, 단절해서 소통으로부터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까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읍교회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바라고,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으로 동굴에 갇혀있는 이 어둠의 세상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끌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정읍교회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 신앙으로 2020년도 부활의 이 날을 기준으로 새롭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